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시작하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끝을 맺고 있다는 데 중요한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하여 깊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인 동시에 제자들의 힘찬 출발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몸을 가지신 가견적 승천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승천으로 모든 만물 위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성격입니다. 둘째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성도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선구자로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선구자로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 셋째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영접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함께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 영광스럽게 영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승천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의 참된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승천을 통해서 확고히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의 의미는 깊고도 넓고 그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승천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베다니라는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의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로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감난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은 바로 베다니 마을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여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승천하시기 위해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승천이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이 아닌, 즉 가시적이며 사실적인 사건임을 예언서를 통하여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가 사실을 근거하고 있음에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0절 말씀해 보면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굽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살만한 곳이기에 저들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이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나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와 고난과 수모를 같이 한 진실한 제자들, 즉 교회 공동체의 대표만을 데리고 그곳에서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에도 한 몫을 내야 하고 승천하심도 한 몫을 내야만 하기에 교회에 혼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심을 베다니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감난산 마을인 베다니로 나갔던 것입니다. 둘째는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에 거룩한 의식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모님 기도할 때 바로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복, 권세와 힘의 복,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 최고가 되는 그런 복들을 사람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진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대의 복은 복음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악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지키시는 것이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영과 육이 다 강건해지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이고 평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강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진짜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계신 것은 지상의 사역의 바톤을 터치하시면서 효과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금 축복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골로새 1장 18절 말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사 이 땅 위에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 행하시던 교회 사역을 풍성하고 온전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왕위를 받으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깊게 알아야 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어디로?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비록 제자들의 눈에 가신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세계의 차원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올려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려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참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참된 왕으로, 참된 왕 신랑으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이 가져다 주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2절, 53절을 보면은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의를 깨닫고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으로 올리우신 이상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로 31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날려버리고 원수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어떻게 고난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매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열흘 후에.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매일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저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매일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은 이 감격 속에서 경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확실한 증인들로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성에 있는 동안에 담대히 주님의 교회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끝마치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은혜의 말씀들을 받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참 정인의 증인들로서 오늘 이 시대를 일깨우는 깨움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귀한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또한 승천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신화가 아니라 영만의 부활이 아니요 승천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입으시고 이 육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옮겨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참된 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대 증인들로 확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사역을 완수하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